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피해가 많고 그리고 남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하냐면 이 노래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이렇게 뭐랄까 놀림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이름을 많이 불렸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면요. 아마 들어보시면 적어도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자, 무슨 노래냐면요.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대답하면 네 말고 누구요? 예, 네 아범, 네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한 번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부르셔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 찾으시죠? 어멈, 예, 어멈 찾으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빠도 부르시고 엄마도 부르십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 아들, 며느리를 부를 때 예솔아범, 예솔 어멈 또는 뭐 아가야, 뭐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솔아라고 부르셨어요. 예솔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자기는 불러서 왔는데 너 아니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는데 왜 내가 아니지?라고 하는 아마 큰 뭐랄까 혼란스러움이 그 어린 예솔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첫 초등부 사역을 할 때에 그 초등부 사역하는 그 초등부에 집사님 딸 이름이 예솔이었습니다. 엄예솔. 예. 그래서 그 엄예솔 부를 때 제가 많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예솔이가 혹 마음의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항상 예솔아 하고 부르면 되는데 예솔아 전도사님께서 부르셔 하고 이렇게 예솔이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솔이 입장에서는 많이 난감했을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아빠, 자기 엄마를 부르는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또 나오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부르신 것이 맞아요. 동명이인이나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죠.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을 부르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무엘이 잘못 찾아간 것뿐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불렀을 때에 잘 찾아가서 대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또 듣고 그 이유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은 T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쌉T입니다. 예, 너무 쌉티라서 제 아내가 F인데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왕 이렇게 예솔이를 부르셨으면은 예솔이가 달려왔으면 당신이 예솔이를 찾지 않고 예솔 아범, 예솔 어멈을 부르고 싶으셨더라도 그래 예솔이 왔구나. 그래 물 한 잔 좀 떠다 달래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예솔에게 임무를 주셨거나 부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 부른 거 아니다, 너 아빠 부른 거다라고 그냥 보내시면 나중에 아마 진짜 손녀 예솔이를 불러도 달려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할아버지께서는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솔이가 지금 몇 살이 되신 줄 아십니까? 46살 판소리 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소리를 예소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왜 불렀는지 듣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보하고 부르면 왜 불렀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걸레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 좀
하고 이렇게 말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부르면 대개 심부름을 시킵니다. 물론 지금은 심부름을 시켜도 잘 듣지 않고 뭔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에도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거나 또는 친구를 부르면 하기 힘든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면 안아주기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네 주님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부르시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과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고 쫓아 살아야 될 텐데 어떤 삶이 어떤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요? 에베소서를 비롯하여서 먼저 이 빌립보서가 다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갇혀 있을 때 쓴 4개의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그 중에 한 개의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각 지역과 또 그리고 각 교회의 형편과 문제에 관해서 권면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했지만요. 바울의 신앙과 또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마음은 다른 편지여도 지역이 달라도 대상이 달라도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오늘 에베소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게요. 27절 말씀 시작. 무슨 일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복음에 맞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요. 성도인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복음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맞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디 시민요? 대전 시민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천국 시민으로서 살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는데, 그럼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요. 또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가르침, 바로 복음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삶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소욕과 정욕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요. 복음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말씀을 보니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당시의 이단자들, 그러니까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단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이 미혹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믿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피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아직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숨길 수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외골수적이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오솔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A, B, C 아주 각자 나름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서울로 갈 때 꼭 경부고속도로만 타야 되냐, 서해고속도로 타고 중부 타다가 호남 밑에서 올라오다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국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결국 그 끝이, 그 결과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맞는 삶,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이 못살게 구는 대적들이 찾아올 때에 바울의 이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명할, 어떤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집중하고 또 그리고 분별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 집중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리 믿지 않은 자들이 비난하고 이단자들이 우리를 회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섬으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맞는 삶을 성도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적자들의 방해와 두려운 일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좋아도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을 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권. 이런 특권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특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에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좋든 싫든 고난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려움도 피해가고 또 두려울 것 없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것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보니 고난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아니 예수를 믿으니 그때부터 오히려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악과 선한 것, 죄와 거룩함이, 믿음과 불신이 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거룩과 또 그리고 선함과 또 구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전의 죄와 또 죽음과 사망의 어떤 올무에 묶여 있는 그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얻는 테스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너무 고난 왜 내게만 찾아오는가? 난 고난 너무 싫은데 내가 예수 믿기만 하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 왜 이렇게 고난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불순물과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씻겨 나가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에 고난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관계는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 적, 시기의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게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싫어하고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금요 기도회 때 깨달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끈끈하게 더욱더 가깝게 붙어 계시고 밀접해지시고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만약에 별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물론 주의 은혜인데요, 항상 감사해야 될 일인데요,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신앙을 어렵고 나의 신앙을 뭔가 위협당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기를 불편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떼어내려고 하고 있는 시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영적인 대적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난을 주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권면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말씀을 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대적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청이란 말이 기억에 관청 이상하네요. 고발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 지금 잘 장사하고 있는데 얘들이 방해했어요, 영업 방해했어요 하면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고발을 당해서 붙잡혀가지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간수를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도 너희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했다. 너희도 알고 있지. 그러나 힘내라. 믿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결국엔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많은 대적자들과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 끝까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 결국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이 바울이 지금 기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서 여름 사역은요,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린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학교 또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때 만난 예수님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점,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이 여름에 준비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작년 동안 뭔가 좀 평이했던 삶에 좀 뭔가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을 막 뒤집어 훑어가지고 정화시키는 그 과정으로 좀 새로워지고 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단단해지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진행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여름 캠프, 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청년 장년 비전 컨퍼런스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는 분이나 가지 않는 분이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단단해지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각 사람에게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 세상과 맞서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삶, 사단과 복음의 대적자들과 자신의 소욕과 고난과 맞서 싸우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며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